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요절 말씀 1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요절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해서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우리의 겉사람 그러면 그 대략 무엇인지 이해가 되면서도 또 확실하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근데 속사람에 대한 이해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제한된 범위, 그러니까 시간이죠. 제한된 시간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의 속사람으로 그래서 by our inner man 정했는데 각자 자신의 속사람으로 나아간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속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각자의 몫인데 아마 오늘 말씀과 다음 메시지까지 같이 이어져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먼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가 이제 본문이니까 고린도후서의 이 4장, 특별히 4장의 본문의 문맥에서는 바울은 이제 4장 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궁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낙심한 단어가 이거 또 나오죠. 그래서 사도의 직분으로 사역하는 우리 바울의 일행을 가르쳐서 우리라고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 실상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교회의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 된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 제일 마지막 절이죠. 5장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라는 말이 나왔고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함하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본문을 택하지 않았지만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란 말 나와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배가 바로 뭐냐면 이 질그릇에 가진 보배인데, 근데 이제 보배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 또 보배가 뭐냐? 꼬리는 물고 질문이 나가는데 바로 그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이게 바울이 이게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으니라. 그래서 그 질그릇 같은데 보배를 가졌는데 바로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그게 보배예요. 그 보배를 가진 그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heart예요. heart.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바로 뭔가, 그 빛이.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다 볼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하심, 현존하심, 프레젠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그 자체를 가리킨 겁니다. 비록 이제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 아는 빛인데 그 빛이 궁극적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바울이 이제 말하는 그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보혜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인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또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 성령의 그 내주하심, 그 안에 그 거하심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물리적인 현존하심, 피지컬 프레젠스예요. 좀 약간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사도 바울 사역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세 군데 말씀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인데 이제 고린도서 13장 5절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이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을 말했는데 바로 이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동격이죠.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그 거하는 사람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로마서를 기록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애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게 보배인데 그 보배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고 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보혜사의 내주하심을 가리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에서 우리는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가진 질그릇들이에요. 근데 성경에는요 사람을 질그릇으로 비유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구약에도 많고 이제 신약에도 있는데 질그릇은 이게 jar of clay잖아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일단 가치가 별로 없어서 값이 쌉니다. 그리고 약하고 부서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은 우리가 뭘 가리키냐면 구약에도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사람의 연약함과 한계 그리고 얼마나 허무한지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그릇은 구체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육체,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건데 육체지만은 그 육체에 따라서 또 그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들, 이게 마음은 그냥 마인드예요. 마인드도 어느 정도 포함해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고, 오늘 본문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절 첫 번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니까 육체를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의 속사람에서 우리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 연약한 질그릇 같은 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 성도들이고, 이 우리의 속사람에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우리로 표현되는 이 질그릇 같은 그리스도인에는 일단 질그릇과 같은 겉사람이 표현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죄사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 속사람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크게 나누어서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공존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본문을 보기 전에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쓴 디도서의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자, 중생의 시승과, 그러니까 죄사함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계속 이해하는 건데, 이 질그릇으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인들은 겉사람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고 속사람으로 표현된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본문이 16절이니까 16절 요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에서 낙심하다, 이 낙심하다는 이 단어가 뭐 우리가 그 NIV 성경은 lose heart라고 했는데, 뭐 despair 또는 become weary and tired, 그리고 weary, tired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저는 이렇게 매사에 좀 자기가 일이 잘 풀리고 뭐가 형통하다고 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저도 그런 면이 있는데, 이거는 참 좀 안타깝죠. 얼마나 연약한지. 사람은 굉장히 연약해요. 아주 사소한 가지도 이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 확고한 근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랬는데, 이게 겉사람은 이게 영어로 our outer 또는 outward man, 이제 헬라어로도 분명히 이게 사람, 안트로포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연약하고 쉽게 부서지며 또한 때가 되어 죽어야 하는 육체에 있는 유한한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과 이제 우리들이 연약한 육체에 있는데, 그 육체가 언젠가는 이렇게 망가진다고 낡아진 거는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뭐 이렇게 시간상으로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육체의 그 마인드, 마음과 그 포함돼서 체질과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의학에서는 사상의학, 그래서 뭐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뭐 태음인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진맥해 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무슨 기질이 뭔지. 또 혈액형도 있어요. 뭐 A형, B형, AB형, O형이 있어서 뭐 또 혈액형마다 사람 기질이 다른 것도 있고, 또 MBTI는 이게 정신적인 건데, 근데 육체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체질과 기질을 말하는데 이게 다 겉사람이에요. 의사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은 겉사람이 잘 이렇게 나가도록 돌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겉사람은 낡아지고 소멸되는 필연적이고 허무한 운명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기 앞서 고린도전서의 15장에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과 아주 100% 정확하게 대칭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소멸되는 겉사람과 한편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속사람의 형태를 첫사람과 둘째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서와 이제 이걸 전부 다 보게 되면 둘째 사람, 속 사람의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매사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한데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입음 같이 이게 질그릇 같은 육체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주조하고 그의 입김을 불었을 때 이제 그 육체를 가리키는 거죠.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은 이제 부활의 몸을 가리키는 거고, 53절에 자, 이 썩을 것이 뭐예요? 흙에 속한 형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질그릇 같은 육체예요. 육체가 썩는 거죠. 썩는 것이 또 에이징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 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고린도 15장 이야기했고, 고린도후서 5장에 들어와서는 4절과 6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자, 이 장막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죠. 육체에 있는 우리가 짐지것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둘째 사람과 속 사람의 진리를 깨달은 거죠. 그걸 전하면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자, 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담대히 행한다는 겁니다. 담대히 다 믿음을 행하고 보는 곳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속사람은 영어로 our inner man 또는 inward man.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가리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나의 속사람이 참된 나, 진정한 나, real me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나의 모습은 날로 새로워지는 반면에 또한 매일 죽어가요. 낡아지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뭘까 하면 여러 가지로 설명했지만 겉사람이 이렇게 낡아지는 것조차도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은 또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걸 가르친 거죠. 자, 여기에서 뜨거운 감자가 있어요. 뜨거운 감자가 뭐죠? 민감한 이슈고 논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에 확고하게 인식하고 확인을, 사실을 가져야 돼요. 너무 많은 이론을 따르지 마세요. 이 사람의 이 구성에 대하여 세상적인 이론과 사상이 있는데 그 세상적인 이론과 사상에는 불멸의 영혼을 말해요.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다.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은 소멸된다. 그래서 영혼과 몸의 분리를 주장하는 이혼론. 이혼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플라톤이에요. 그리스의 헬라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게 플라톤 철학이 이게 이혼론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영지주의가 나왔는데, 그노시스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지주의가 굉장히 이 폭넓게 퍼져 있어요. 퍼져 있고 그걸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도 쉽지가 않을 정도 했는데, 이단 중에 하나가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암기를 살아도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형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이원론,
플라톤의 이원론 철학은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는 성경 진리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원론과 영지주의 그 구원파는 이게 이단적인 사상이고 그 폐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이거 치안상으로 이거 다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의 겉이 뭐죠? 껍데기로 표현하죠. 껍데기로 표현하는 육체를 악하게 여겨요. 그래서 육체를 막 학대합니다. 이게 금욕주의, 어세스티즘, 지나친 금욕주의. 또는 사람의 몸이 악하니까 그 룰을 정해요. 룰을. 이거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막 온갖 그 법칙,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리걸리즘이에요. 리걸리즘이고, 또 반면에 아까 제가 구원파 얘기했지만 이 육체와 내 영혼은 상관이 없다.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육체가 영혼과 상관이 없다니까 뭐 육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래서 육체적인 정욕과 퇴폐를 방관하는 세속성, 카넬리티. 그러니까 금욕주의, 율법주의, 이 세속성 카넬리티는 성경적 진리를 심히 왜곡하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실적으로 성경적인 진리로 어마어마하게 심히 왜곡하는 겁니다. 이단입니다. 사람은 낡아지며 소멸되는 몸, 육체, 겉사람이 있고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혼, 속사람으로 구분되나 동시에 겉사람과 속사람은 하나예요. 하나 된 합일체예요. 언젠가는 우리 겉사람이 소멸돼서 죽겠지만 성경적인 진리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이 되지만 겉사람과 속사람 또 하나예요. 하나.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이 속사람, 영혼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 속사람의 상태가 겉사람 몸으로 구현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좀 신앙이 미성숙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미성숙함과 완악함은 구별돼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신앙이 미성숙한 거는 이렇게 금방 느껴져요.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넘어가는데 이 완악함은 말은 뭐냐면 변화와 성장을 거부하거나 또는 고집스럽게 사람이 변화하지를 않아요. 이게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셨고 성경에 많은 부분 말하고 구약에도 말했지만 사람의 겉사람의 몸으로 이 행하는 삶의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 정죄가 아닙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고린도 후서 5장에 바로 뒤에 10절과 11절에 우리 주님의 두려워하심을 말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뭐냐? 우리의 속사람 펼 때 우리를 그립니다. 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뭐로? 그 몸으로 행한 걸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고 11절에 자, 우리는 주의 두려워하심. 이게 킹 제임스에는 뭐냐면 the terror of the Lord. 물론 이제 경외인데 테러로 번역해서 킹 제임스는 주의 두려워하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기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길 바라노라 그랬어요. 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겉사람 날로 낡아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 겉사람을 말할 때 옛사람, 그러니까 올드맨, 올드셀프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어 말할 수 없는 믿지 않는 자연인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사함과 생명의 거듭남 중생이 요구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 그랬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겉사람이 아니에요. 겉사람이 옛사람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9절에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믿지 않았을 때 그 행위를 버려버리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 이해됐으니까 이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근데 이게 이제 원문에는 앞에는 그 앞에 거를 설명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이게 for라는, 영어로는 for한데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17절이.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지는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받는 이 환난은 굉장히 가벼운 것이다, 경한 거다. 그래서 NIV 성경은 our light and momentary troubles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것은 바울이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야, 그 별거 아니다, 그 가볍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장차 우리에게 구현되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이 고난과 환난은 가벼운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리고 막 이렇게 굉장히 중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이 카보도가 이게 헤비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원래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이 중한 영광을 주목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현재 잠시 받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전혀 다르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4장 후반부지만은 4장 중간에 4장 8절 9절에 바울이 이렇게 먼저 말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럼 이해되죠? 이게 지난주 메시지 환난 날이 어떻게가 지난주 메시지잖아요. 이거 이어지는 메시지가 오늘 알잖아요. 자, 이제 18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18절에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그 고난과 환난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이 나에게 지극히 크고 중하며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는 메커니즘, 우리 한국말로는 기전이라고 그래요. 기전. 메커니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메커니즘은 바로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Fixing our eyes예요. 근데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we fix our eyes on what is unseen.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말하는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룬다는 것은 이게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오늘 그 메시지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17절에 말하는 영광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다음 오는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만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현세에서도 이루어지는 지극히 크고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가 610장인데 찬송가 610장은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 영광이에요. 하지만 그 영광은 이미 지금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형태의 고난과 환난이 오히려 가볍게 여겨지며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크고 중하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는 그 메커니즘은 바로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주목하는 겁니다. 그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지만 영원한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과 끝, 그 중심, 핵심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백마 타고 내려오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표현됐는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게 이름이 써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그게 메커니즘인데 그 보이지 않는 실체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과 환난 또는 실패처럼 보여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방황을 해요. 또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며 오히려 나의 어려움과 고난이 내게 크고 중한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그 비결, 메커니즘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두 군데 말씀 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어떻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Fix your eyes on Jesus.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잠깐 멘트한 건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동물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각성입니다. 저거 정말 그랬어요. 아, 내가 사람이구나. 주변에 개도 있고 뭐 고양이 있고 많잖아요. 예를 들면 아, 내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피조된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구나. 이거 할렐루야 아니에요? 한번 저 따라서 해보세요. 아, 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구나. 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보니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 내가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들 그 세상에 만연된 사상이 있어요. 이게 특별히 우리 여기 태인이나 우리 젊은 애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살면서 뉴에이지 사상이 있는데 이 뉴에이지 사상은요 말을 안 하지만 얘네들 머릿속에 이미 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뉴에이지 사상의 핵심 교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윤회설입니다. 윤회설. 이 동양의 윤회 사상이 서구 철학에 들어가서 뉴에이지 무브먼트를 일으킨 거예요. 이거 말하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저기 AI한테 물어보세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 잘 나옵니다. 드라마를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윤회설을 이용한 드라마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윤회설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만 자, 윤회설에 가면 이번 생에 업적이 뭐죠? 그 윤회설의 카르마예요. 카르마. 이번 생애의 그 업적 카르마에 의하여 다음 생애에 다른 신분의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요즘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남자가
정말 끝내주기 아름다운 여자를 와이프로 얻었으면 야,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렇게 말하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조크가 아니에요. 진짜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 잠재의식이 박혀있는 거예요. 윤회사상이. 다음 생에 다른 신분의 사람 태어나려면 오래 살 때 카르마 업적을 잘 하세요. 그런 말도 많이 듣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사람으로 안 태어나고 소나 개나 닭이나 또 새나 곤충이나 등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쓰면서 막 웃었는데 소나 닭이나 돼지로 태어나면 여러분들 먹힐 거예요. 또 개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보세요. 개 목에다 줄다가 주인이 잠대로 따라다니잖아요. 새로 태어나면 하늘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아, 낭만이다. 무슨 낭만이에요. 새도 얼마나 양육강식의 고난에 있는데. 그러나 이 윤회설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무너뜨리는 대적 사탄의 아주 교묘하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윤회설 사상에 영향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하세요. 진짜 이게 필요합니다. 신앙에 영향을 미쳐요.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동물과 전혀 다른 차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different level, different dimension이에요. 그럼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시편 49편 2절에 나와 있어요. 20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제가 교제라고 이야기했죠. 교제. 교제가 한국말로는 또 우리말로는 사귐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한자로 교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는 펠로십이고 헬라어는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교제. 근데 이 교제를 갖는다는 것은 서로 같은 차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한 게 뭐냐면 사람은 동물들과 교감은 할 수 있어도 교제를 못 나눠요. 여러분들이 뭐 동물들 가서 뭐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과 동물은 같은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놀랍게도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귐에. 세상에나. 그것이 뭘 가리킨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차원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과 같은 차원이라고? 놀랍지 않아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성경은 명백히 그러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예를 보면 이제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인데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복수명사의 신들 가츠예요. 가츠. 스몰 지오드로 봐야죠. 가츠, 너희들을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 가츠, 복수명사예요. 신들이라 하셨거늘.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차원이구나. 동등하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주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바 성경은 패하지 못한 바 하는 말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용되는 말씀이 시편 82편 6절인데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며 신들 같은 게 엘로힘이에요. 히브리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 가시잖아요. 이게 복수명사예요. 엘로힘이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제 점점 명백해져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에 있는 성도들인데 하나님과 같은 차원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이에요. 교제. 펠로시하는 대상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사귐, 교제를 갖는 것이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Spirit,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이 영은 뭐냐면 성령을 꼭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영을 가리키는 거고 진리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 말씀 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셔요. 이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인용하려면 끝이 없죠.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같은 차원이구나, 이것을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랑과 은혜인데 나만 이해하는 게 못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이해 못해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원래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이 사귐, 교통을 하도록, 이 교제하도록 존재를 했는데 대적 원수 사탄의 꾀임으로 말미암아 죄로 타락한 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니까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 타락하니까 온 이 자연도 같이 타락을 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 만물이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 자녀들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포함한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냐면, 자, 무엇을, 왜 우리가 주목하는지를 잘 생각해라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고, 18절에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나시니라 그랬고,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자,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비슷하죠.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겨서 많이 만졌죠. 2절에는 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게 하는데, 자, 우리의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 보지는 못해요. 물론 이제 뭐 환상 가운데 보는 사람 간증도 있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못 봐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여 나아가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것이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fixing our eyes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현재 내게 있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그것이 별거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무리 강하게 오더라도 그게 장차 나타나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나의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영광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와 복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다 거의 정리했는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하면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노파심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올바랬을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마음의 심증으로 다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받을 때는 우로나 자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강조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속사람이 이게 진정한 나구나, 참된 나구나, 리얼 미구나 라고 말을 한 건 틀린 게 아닌데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한 자다라고 말하면서 또 신령하다 말하면서 오직 영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오류를 주의해야 돼요. 거기에 잘못되면 그게 이제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유사 신앙으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날로 새로워지는 이 속사람에는 영적인 게 분명한 건데 거기에는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런데 저도 이제 제가 제 자신을 항상 말씀으로 점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를 보세요. 대단히 영적이고 대단히 신령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도 지정의를 너무 무시하는 경우는 불행한 경우가 많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지정의가 분리된 이 불행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수한 순종과 소박함, 심플리시티 이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감정, 여러분들 그 감정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감정이 롤러코스터 탈 수 있어요. 막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막 그래. 저도 뭐 지난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지만 막 마음이 막 낙심되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걸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잠시 낙심되는 괜찮은데 그것을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식과 감정 말하려면 설교가 이게 엔들리스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식과 감정도 중요하지만 의지예요. will. 예, 의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여름성경학교 BBS에 우리 아이들을 원래 월화수 하다가 지금 월화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의지 부분을 강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BBS 한 텀만 끝나지 않고 그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계속 아이들한테 그 의지가 새롭게 변화받는 것에 대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의지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을 보통 뭐라고 하면 이게 경건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의지적으로 따르는 경건함과 거룩함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무슨 이유로든지 대개 이제 그 허물과 죄죠. 무슨 이유로든지 자기가 자기 의지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의지가 묶여 있으면 이것은 중독됐다, 어딕션 됐다, 이 견고한 징과 같은 중독이고 이걸 깊이 들어가야 되면 이게 영적인 문제로 연결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내 속사람은 영적인 존재지만 지정의를 포함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분명히. 나의 의지, 나의 감정이 이렇게 무너졌는지를 잘 보고 기도로 돌이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진리, 하나님 말씀이죠. 핵심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자에게는 이 세상 삶의 폭풍 후 격렬한 영적 싸움과 고난과 환련이 오히려 지극히 크고 중하며 영원한 영광을 이룬다. 이게 오늘 핵심 키 센텐스예요. 이것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초자연적인 역량, 슈퍼내추럴 케이퍼빌리티가 그게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인데 고린도 3장
앞에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을 병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자, 그러니까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고난, 어플릭션, 환난, 트리블레이션, 방황, 원더링, 그다음에 고통, 서퍼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는 게 하는 거. 너무 추상적이죠? 너무 크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마다 일어나고 때로는 힘들 때 I see nothing but the Lord Jesus.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까 이제 성령이 계시면 그 물리적인 현존함, 피지컬 프레젠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이게 이론 같죠? 아니에요.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 이것이 바로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으로 나아가는 비결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게 얼마나 그 중요한 뜻이 있는지 잘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다 오늘 메시지를 가급적 많이 압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의 속사람으로 나아가는 그 비결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거. 그래서 I am fixing my eyes on what is unseen. 어디서 뭐죠? 그게 바로 Lord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으로 나아가는 거고 다음 주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주여 오늘 말씀의 진리가 마음에 잘 정리되고 확연히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믿음이 구원에서 삶의 고난과 환난과 이 방황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자로 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